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정말 추웠는데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았던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너무나 그 추운 날씨에 신문지 한 장도 없고 지하도에 누워서 밤을 새우고 하는 사람들, 그냥 어느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데 어느 한 구석에서 그냥 엎드려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제가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의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저 사람을 낳아서 길렀을까? 어쩌다가 저 자리에 왔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 모든 가난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외면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교회가 화려한 성전 짓고 화려하게 호텔에서 회의하고 이런 여행 다니고 이런 거를 줄여서라도 저런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숙박시설이라도 만들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기도할 따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가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짐작하는 대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타이트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제가 몹시 상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상냥하고 조신하고 여자답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닌데 그렇게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상냥하진 않습니다. 조신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얌전하고 이런 거겠죠. 얌전하지도 물론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왈가닥도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날 어떻게 말할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한없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래 내가 다 이해해 하고 따뜻거려만 주는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실까?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웠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욕하면서 때리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언제나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나중에 할 말 있으면 말로 이렇게 그냥 막 따지듯이 얘기는 하셔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때로는 무섭게 해도 되는 걸 왜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그렇지만 저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 말씀에 오면은 정말 가슴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용서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뭐 등등등등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괜찮아 뭐든지 대척게 오케이 계속 사랑한다고만 하시는 그런 그냥 아주 흐물흐물하신 그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떤 법이 없고 룰이 없고 어떤 규칙이 없으면은 그건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은 어느 집이나 아이들이 외아들이고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아들 외동딸 조금이라도 누가 건드릴까봐 정말 학교에서 요즘 선생님들이 한때는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최고 인기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 강남 지역에 그쪽에는 더더군다나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혹시나 마음 상했을까봐 혹시나 선생님이 미워할까봐 아니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말 한마디라도 아이에게 상처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봐 상처 줄까봐 그냥 아이에게 온통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이의 잘못을 따지고 아이를 나무라고 혼나고 이러는 것 이거 절대 못하게 하면서 그냥 내 자식이니까 위해만 달라. 그런 결과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엊그제 뭐 국회의원을 돌로 피습해서 17차례나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다치게 한 그 아이는 겨우 14살 먹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뭐 알겠어요. 그러나 얘에게 있는 것은 누군가를 때리고 폭행하는 것에는 아주 너무 열심히 이런 일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그럽니다. 난 촉법소년입니다. 별 사고를 다 내놓고도 나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법에 저촉받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걸로 이 아이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꾸짖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절대 꾸지람에 대해서 어떤 정말 높은 정권의 높은 사람의 자식이 운전을 하고 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아무개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법은 모두 만민에게 다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호주 시드니 있을 때 시드니에 그 영사관인가 영상가 대상가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순경이 내리라고 우리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아주 봐준 거죠.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내리라고 하느냐 마느냐 막 그냥 교통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신문에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에 그냥 전면에 크게 기사로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꾸지람 없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응징이 있고 대가가 있고 깨달음이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없이
요즘은 자식들을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원래 좀 매 좀 맞고 혼도 나고 이렇게 너무 애를 상처 주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사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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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만 한 자식이 효도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 되는 거 봤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가 ADHD인데 누가 그랬나 봐요. 위로하려고. ADHD는 얘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ADHD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자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좋게 미화시켜서 부모님에게 위로하려고 얘기해주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아이를 갖다가 야단쳤다고 교사를 갖다가 부모님이 막 고소를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 아이가 왕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동적이고 기분대로 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제멋대로 하는 거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면은 2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말씀이 정말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안 믿는 사람이야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 무슨 짓을 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그냥 그래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살다가 짐짓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피할 수 있는데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이미 한 번으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그분이 당신의 몸을 피를 흘려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또다시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는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모세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은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육체로서의 어떤 행실을 요구하는 그 모세의 법도 어기면은 2명, 3명만 증인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동정해주면 안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이렇게 죽었거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절대로 동정의 여지가 없이 율법을 어긴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는 율법 아래에 속죄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죄의 그 모든 희생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짓밟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의 피를 감사함으로 평생 감사 속에서 눈물로 감사를 해도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피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속절없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왠지 회의가 오십니까?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골고다 언덕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회복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예수님의 그 어떤 언약의 피가 별거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하찮으니까 발로 짓밟지 않습니까? 발로 짓밟는다라는 것은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했는데도 성령을 거역하고 왠지 마음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올라오고 괴롭고 잠 못 자고 이런다면 이건 성령이 우리를 계속 채권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그 죄 짓는 거를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죄를 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떠드는 소리 들어보세요.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뭐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뭐 어디 바를 갔었는데 누구를 만났고 말이야, 그런 복잡한 자기들이 잘못한 어떤 그런 부정한 짓을 해놓고도 자랑을 해요. 남자나 여자나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런 것이 부러워, 그런 것을 부러워서 또 듣고 뭐 부러운 얼굴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듯이 자랑을 해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죄를 지을 때 왠지 떳떳하지 못하고 쭈비쭈비 뭔가 그러면서 뭔가 그 마음속에 자꾸 자기를 괴롭혀. 누구를 좀 미워만 해도 마음속에서 그러지 마,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느냐, 빨리 가서 화해해라, 용서해라. 계속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계속 채권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은 차이는 바로 그거이신 거예요.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과 죄를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죄를, 이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어서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죄를 지어도 그 마음이 몹시 괴롭고 정말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계속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이 괴롭히는, 성령이 우리를 채권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질 때는 좀 덜 괴로워요. 처음에 죄를 짓 때는 몹시 괴롭고 막 그냥 양심의 가책이 오더니 두 번째 죄를 지니까는 별로 3번, 4번, 나중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화가 납니다. 왜 나의 일을 참견하느냐. 주의를 처음에 범하면은 주의를 범한 것이 괴롭죠. 그런데 또 범하고 또 범하면 나중에는 교회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가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문 닫고 관광지가 되고, 유럽의 큰 교회들은 관광지가 돼요. 그래갖고 관광객들이 그 옛날 그 멋있었던 그림이며 이런 거 구경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하나님을 영원히 얻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집인데, 예수님이 내 집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교회가 관광지가 되다니. 어떤 것은 돈 안 주면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돈 받고 아주 노골적으로 관광지로 만든 데가 있어요. 어떤 곳은 카페에 빌려줬습니다.
카페에서 거기서 차 마시고 노래하고 하는, 어떤 데는 넓으니까 거기에 댄스 춤추는 어떤 학원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건물을 부술 수는 없고 너무 건물을 잘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뭐 이만저만 뭐 잘 지었어요. 이제 그거는 부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자꾸자꾸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원수처럼, 하나님을 나중에 거역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저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태어나길 참 잘했다 하는 존재가 돼야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야, 내가 얘를 낳길 정말 잘했다 해야지. 내가 이 자식을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던 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정말 후회하는 그런 자식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자식을 뭐 때문에 불러들였는고, 오히려 내 이름을 더욱 망령되게 하고, 오히려 바로 복음의 길을 막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과 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게 해갖고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 자식을 내가 왜 불렀던고, 하나님의 노항수 때 내가 이 인간들을 왜 만들었던고 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이제 인간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리라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요즘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살아있는 권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나와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무슨 살아있는 권세, 죽은 권세하고 그 권세를 잡으려고 아주 진짜 뭐 말도 못하게 싸우는 거 보니까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서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또 타락을 했습니다.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뭐 교회 장로네 뭐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섭섭함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걸 다 주었는데 알고 맛보고 체험하고도 그 다음에 배신해버린 배신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정말 굉장히 무서운 말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히브리서 차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일본 선교를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일본을 택했느냐면은, 일본은 우리 민족과 민족으로 친다면은 정말 뭐 영원히 친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말 평생에 예수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뭔가를 집에서 열심히 신당을 만들어 놓고 매일 뭔가 빌고 있지만 그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왜 무섭냐?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지진이, 태풍 지나가면 또 다른 태풍, 계속 그런 태풍과 지진 속에서 이 사람들은 늘 훈련을 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진 피해자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이 죽었거나 누가 죽었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저 포항에 뭐 어딘가 경주인가 지진 잠깐 조금 났었다고 야단 법석이 났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늘 두려워요. 그렇지만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지 몰라요. 왜?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남이 끼어드는 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가 누구냐고 제가 몇 사람한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몰라요. 크리스마스는 열심히 지켜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꼭 케이크 먹는 날.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먹는 날이에요. 빵집만 아주 그냥 불티나게 케이크 팔려서 빵집만 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크리스마스 어떤 그런 선물들 그런 것만 잘 팔리고 정작 예수는 전파되지 않는 오늘날의 이런 크리스마스에 보면서 저는 그래서 트리도 안 만들고 크리스마스 뭐 산타 절대 뭐 더군다나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게 왜 등장합니까? 예수는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는 전해야 되겠다.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잘못이지만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의가 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고 자녀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 부패하고 세속되고 타락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착해진다, 뭐 이런 거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병이 걸렸으면 병이 걸렸다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참 의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37절 보시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언제 재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잠깐이라 그랬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나이는 다 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의 사람들은 몸살을 앓고 있고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전쟁의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옛날에 전쟁은 총 쏘고 대포 쏘는 그것이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어떤 옛날에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그런 핵무기가 우리를 아프게 할지 죽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불안해하지만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환난 중에서 지켜주셨다가 우리는 저 공중으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신앙이 후퇴하면 안 되죠.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 버리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믿음. 누가복음 9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을 6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롯의 처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도 그 두꺼운 세상에 너무 그냥 마음이 쓰이고 아깝고 해서 아이고 저기 있는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뒤를 돌아다 본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서 지금도 사회 그쪽에 가면은 있답니다. 소금기둥이. 뒤를 돌아다보지 마시고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향하여 전진하시고 죄를 짓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뒤통수를 보이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마시고 오직 앞으로 전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의 구원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믿음을 끝까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모두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재충전되어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로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